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잠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고 해서 우리가 노래를 한 곡을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 주시면 좋겠습니다. 3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들었던 노래는 우리가 다 아는 노래입니다.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노래이죠. 네. 그 다음 주시겠어요? 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윤춘병 목사님께서 노래 가사를 쓰셨고요. 박재훈 목사님께서 작곡을 하신 노래입니다. 듣고 보니까 너무 노래가 좋다고 해서 이걸 국민 애창곡으로 만들자고 해서 초등학교 4학년 음악교과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은요. 너무 들으면 기독교인들만 좋아할 것 같다고 해서 교과서에서는 빼고 1절, 2절만 올린 것이죠.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렇게 가사를 쓰고 어린이 찬송가 212장에 넣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1절, 2절, 3절을 다 알고 있고요. 온 국민들은 1절과 2절을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버이 주일이어서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그리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지 우선 가정과 사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자녀들
라고 시작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기하고 관계되는 게 나오면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서울의 방배동에 방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김용기 장로님이 하셨던 가나안 농군학교에 교목을 하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2시간씩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같이 그분이 이제 기도 목회를 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시죠. 하루에 5차례씩 기도를 하십니다. 5시에 새벽기도 1부, 6시에 새벽기도 2부, 6시 반에 새벽기도 3부 그렇게 하시고 정오기도회, 9시 기도회 이렇게 해서 하루에 5번씩 온 교우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예배를 인도하신다거나 혹은 뭐 구역 예배를 드린다거나 무슨 예배가 있어서 같이 기도할 때 다른 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갑자기 이분이 긴장하시는 거예요. 주여 뭐 이렇게 이제 긴장하시면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도하는 게 나 들으라고 하는 거고 지금 들은 게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긴장하면서 듣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나하고 관계되는 것이 나오면 긴장하면 좋겠어요. 남 얘기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내 얘기가 나오면 긴장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은요 자녀들만 듣는 시간입니다. 혹시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분들만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들으면 안 돼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배웠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아빠가 술 받아오라고 시키면 갔다 와야 돼요? 안 갔다 와야 돼요? 옛날에는 술을 지금처럼 병에 이렇게 마개가 달린 게 아니고 주전자를 가지고 도가라고 하는 저기 가서 이제 이렇게 담아오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술 받아오라 그러면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주일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 가야 돼요. 뭐 이렇게 대답하면 선생님이 네, 참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저기 가서 담배 사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안 가야 돼요. 그러면 네, 참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수 치고 이제 끝냈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성경을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정말 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내가 들을 만한 얘기만 시킬 때 하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혹은 내가 판단해서 안 해도 되는 것,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이제 시간이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어린애들한테는 이 말씀이 옳은 거고요. 또 20살이 넘은 성년들에게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초등학교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언제 순종하냐면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혹 잘못된 것을 시켰다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부모한테 있는 거고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정에 행복이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부모가 시키는데
자녀가 순종할 때, 그때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하나 주시겠어요? 이번에는 남편 되시는 분들은 눈도 감으시고요, 귀도 닫으시고 아내 되시는 분들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저도 와 있거든요. 하여튼 제쳐도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아내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편보다 낫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낫고, 계획하는 것도 낫고, 일하는 것도 낫고, 혹 요즘 같으면 돈 벌어오는 것도 낫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낫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나보다 좀 부족한 것 같은 남편한테 복종을 해야 되나?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제처는 그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다 해봤겠죠. 그죠? 근데 성경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주님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내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남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사회에서는 사회대로 어렵고요. 또 가정에서도 쉽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 만약에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알량한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데, 집에서도 말빨이 안 선다, 권위가 안 선다, 그러면 남편도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얘기하면 제가 남자라서 그런 줄 알고 또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눈을 감으시고요, 귀를 닫으시고요, 남편 되시는 분들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말로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속앓이 하는 그런 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남편들에게 성경이 주시는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이제 아버지 된 사람들이 긴장할 뿐만 아니라 부모 되신 분들이 긴장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긴장이라는 말은 뭐 겁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위에서 이 말씀을 잘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부모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엽다는 말은 요즘 사람들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신세대 주부에게나 신세계 신랑에게 노엽다는 말이 뭐야? 쉬운 말로 하면 애들을 열받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들을 열받게 하지 말라고요. 엄마가 애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부터 잔소리를 시작해서 밤늦게 잘 때까지 잔소리를 하면 애들이 열받죠. 애들 말로 빡치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죠.
아빠가 야,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을 끝내면 좋은데 이리 와봐, 이건 말이야, 저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혹은 오늘같이 주일 같은 날이면 하루 종일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진짜 졸죠, 빡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부모들에게도 얘기하지만 특별히 주의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애들이 교회 오면요, 너 왜 교회 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공부는 언제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성적은 잘 나오냐? 혹은 좋은 대학 갈 거냐? 혹은 취업 잘 할 거냐? 이런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 오는 애들을 다 이쁘다고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우와, 교회 왔네, 반갑다, 잘 지냈니? 너 참 이쁘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애들을 노엽게 하면, 열받게 하면, 빡치게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낙심한다고 하는 것이죠. 5월이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주일도 있고 어버이주일도 있는 이 좋은 가정의 달인데요, 참 안타까운 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애들 말로 가나안 교회를 다닌답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뭐 그런 겁니다.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것을 가나안 교회 다닌다고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안 나오냐고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봤어요.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요, 저는 학생들이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혹시 교회의 부조리나 교회의 비리나 교회의 어떤 것들 때문에 안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내가 교회 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아빠 때문이라고, 우리 엄마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들하고 같이 행복한 가정을 꾸미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야, 빨리 일어나. 오늘 예배 몇 시인지 알아? 빨리 가. 안 갔다 오면 너 용돈 안 줘. 뭐 이러니까 애들이 눈을 비비면서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내가 돈만 벌어봐라, 내가 교회 가나. 내가 잘 되기만 해봐라, 내가 교회 가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귀하게 보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좀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요. 사실은요, 자녀에게 대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요? 옛날에는 부모의 경험, 부모의 삶이 교과서였습니다. 애야, 지금 봄비가 내리지 않니? 지금쯤 씨를 뿌려야 되는 거란다. 애야, 지금 여름이지 않니? 지금 김을 좀 매줘야 되고 풀을 좀 뽑아줘야 되고 지금 좀 잘 봐줘야만 가을에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단다. 애야, 지금 가을인데 거두지 아니하면 겨울에 이게 다 얼어버리거나 썩어버린단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가르치는 게 다였어요. 자녀들은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부모님 앞에서 깜빡 죽었어요. 어른들 앞에서 꼼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겪어왔고 그분들 말씀대로 하면 틀린 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사람들을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앞선자를 쓰고 날생자를 써서 선생 혹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누구나 다 지나가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뭐 나이가 든 분들은 누구에게나 선생님이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먼저 태어났으니까 배울 게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요, 한 10년
전부터 세상이 바뀌었네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누가 선생인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배우는 게 더 많을까요? 전화기가 있습니다. 잘 사용하십니까? 야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들, 이리 와봐. 딸, 이 카톡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올리는 거지? 여기 사진을 내 걸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들, 좀 엄마 말 좀 들어. 아빠 말 좀 들어봐. 그러면 애가 바쁘다니까요. 왜 이러세요? 한번 가르쳐줬으면 됐지 왜 맨날 가르쳐달라고.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10자식을 키워낼 수 있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지금 시대가요, 이상한 게 나오고 난 뒤에는 애들이 부모에게 묻지를 않습니다. 왜 안 물어봐요? 다 알아요. 얘한테 물어보면 더 빨리 알고요. 엄마 아빠가 모르는 것도 무궁무진하게 있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잘 안 물어보죠. 선생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자녀가 선생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자녀들을 최소한 나보다 먼저 알았다고, 조금 더 먼저 알면, 5분 먼저 알면 선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먼저 한 선생으로 잘 대우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좀 놀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싫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열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모자를 쓰면 너무너무 덥습니다. 막 땀이 나요. 있을까요? 제가 대학에 있는데요, 대학에 이제 1000명, 2000명 모이는 강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아니, 조명이 여기도 뭐 약한 건 아닙니다만 사방에서 조명이 비치면 애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저를 볼 수가 없대요. 어느 날 어떤 학생들이 모자를 사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제발요, 모자를 쓰고 설교를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덥지만 모자를 쓰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신뢰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있는 학교도 어른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만약에 목사가 모자를 쓰고 했다가 혼나면 어떡합니까? 어른들한테. 그래서 제가 또 공부를 했지 않겠어요?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종교교육 이후에 개신교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종교교육자들은 어떻게 설교했는가를 봤더니만요, 루터도 깔뱅도 다 모자를 쓰고 설교를 해서요, 그럼 됐다, 나도 쓰고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용서하시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요,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괴롭게 하지 않고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요,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가정에서는 행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정은 사회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기분 나쁘면 집에 와서 기분 좋을 리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집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조금 밖으로, 직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쓰여질 2000년 전이 로마 시대였었고요. 로마 시대에는 종이나 노예가 있어서 종들아 그랬지만, 오늘날로 표현한다 그러면요, 종업원들아, 회사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남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남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마음의 자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또 어떻게 하냐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무슨 일이냐면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뭐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하고 눈가림만 하고 뭐 이렇다 그러면 그 불의의 보응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봐도 쟤는 안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혹은 교회생활을 할 때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고 보여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럼 윗사람들은 사장들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의와 공평을 종업원들에게 베풀지니 어떤 사람을 편애하지 말고요. 굳이 꼭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데는 채용을 할 때 국회의원 안다고 해서 채용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은행은 그 은행의 간부들 위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점수가 더 낮아도 뽑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서 한동안 지금 신문에 들어온데요. 공평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귀하면 남의 자녀도 귀한 줄 알고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 줄 알고 내가 좋으면 남도 좋은 줄 알아서 공평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의와 공평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나중에 계산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진짜 상전이신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장, 회장, 뭐 높은 지위에 있다고 혹은 남보다 더 나이가 많다고 하는 분들은 나보다 위에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나라에 임하고 또 우리 가정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